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이 새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데요.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새날의 은혜를 맛보는 온종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또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회 앞에 서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55절과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지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 우리가 어저께 뭘 배웠냐면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을 봤죠. 그래서 한밤중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유다를 시켜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무리와 유다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공회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 공회는 유대인들의 사법기관, 다르게 말하면 재판소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로마가 모든 지역을 지배할 때 자기들이 모든 걸 관리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민사와 관련돼서는 사람 사이의 일들에 관련해서는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것이 이제 또 유대인들의 그런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이었겠죠. 그래서 이 공회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 거죠. 어떤 특별히 재판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어요. 그런데 증거가 찾았다고 그랬나요? 못 찾았다고 그랬나요? 얻지 못했다고 그래 있어요. 사실 이거 자체가 악한 일이죠. 뭐예요?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찾는 거예요. 원래는 증거 속에서 의도가 나와야 되는데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죽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죠. 사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마 그 당시 종교주의를 가졌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질투예요, 질투. 정말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하나 읽었는데 되게 조금 슬픈 이야기였어요. 어떠냐면 환자가 이렇게 둘이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한쪽 환자는 거의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환자였어요, 둘 다. 그런데 한쪽 환자는 창가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창가 쪽에 누워있던 환자가 있고 바깥쪽에 누워있던 환자가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누워있는 환자가 늘 물어봤어요. 창밖에 뭐가 보이냐고. 그랬더니 이 창가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밖에는 뭐 새들이 보이고 뭐 나무가 보이고 초록이 보이고 이제 꽃도 폈네요 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쭉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좋다. 그렇구나 하고 들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창가에 있는 그 환자가 미워지더래요. 빨리 저 환자가 없어지고 저 환자가 떠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야지 내가 창가 쪽을 차지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다가 이 창가 쪽에 있던 환자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창가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긴 거예요. 침대로. 야, 신난다 하고 창가를 딱 내다보니까 어땠냐면 그 창문 밖이 벽이었어요, 벽. 벽이었는데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창밖에 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냈던 거예요. 참 그 창밖에 벽이 있는 걸 보면서 엉엉 울었다고 그러죠. 인간의 마음이 질투라는 게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선을 베푸는데 그 자리가 타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대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질투에 빠지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 같은 위험이 없는지 돌아봐야겠죠. 정말 질투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증거를 찾는데 뭐 했다고요? 증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는데 또 거짓 증언조차도 뭐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요. 거짓말은 맞지가 않아요. 그런 다음에 57절과 59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 거짓 증언을 했죠. 거짓 증언을 했는데 특별히 이 증언조차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거짓 증언을 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은데 요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기록을 내놨어요. 그럼 어떤 이야기냐? 이 사람이 그의 말을 들으니 예수님이죠. 여기선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손으로 지으신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사실 이것도 거짓된 거죠.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세울 것이다. 아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전을 이 사람이 헌다고 주장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주장을 왜 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영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성전을 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로. 결국에 이 사람이 성전을 헌다고 주장했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모독을 죄를 지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자신이 성전을 헌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죠. 너희가 헐면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너희가 성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란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 거죠. 그렇다면 재밌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에 비유했어요. 그럼 왜 십자가의 죽음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냐는 거예요. 왜 여기에 비유했냐는 거예요. 성전이나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정해진 때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정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나갈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전을 헐라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그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것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 나누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참 요즘은 특권을 우리가 잃어버린 특권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필리핀이나 선교사님들에게서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진짜 제3세계를 둘러보니까요.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칫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외국 나가서 코로나나 이런 거 걸리면 위험한 게 뭐냐면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도 못 받아요. 워낙 열악하기도 하죠. 정말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못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 땅에 산다는 게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죠. 예전에 드라마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익숙함에 속아 감사함을 잊지 말자. 소중한 것을 잊지 말자.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게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속아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밑에서 같이 지내고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걸 그런데 모르죠.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권사님 아들이 이번에 독립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도 차고 이제 직장 가까운데 이사를 가게 돼서 독립을 한 거예요.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 독립할 때 방 구하고 책상 구하고 침대 구하고 옷걸이 있으면 독립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막상 살아보니까 살림살이들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막상 살아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이때까지 집에서 다 해줘서 그걸 몰랐는데 다 엄청난 거를 내가 쓰고 있었다는 거죠. 공과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부모 품 안에 있을 때가 좋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아침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희생이 있었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정말 그것들 소중히 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오늘 하루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나는 대제사장들처럼 질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닌지, 질투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나는 정말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묵상해보고 정말 그 시간을 소중히 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